할렐루야. 모두 영상으로 귀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의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어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고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 행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성도가 사는 원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그리고 그 다음 내일 또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지혜를 얻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여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실 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삶의 원리를 묵상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다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드러나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데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로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남이 상처받든 말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은, 그것은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자기 사랑, 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 더욱더 강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끝장이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만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심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고 영원한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세상이 종말로 치닫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만, 오직 자기 감정만, 오직 자기 가정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 사랑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능력은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죄가 가리워지고 자기 죄가 덮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이 취하여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있을 때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수치를 덮어준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는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가 자기의 잘못으로 벌거벗었는데 왜 아들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이 노아 홍수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도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저 좋아 죽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용서함으로, 그리고 용납함으로,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줌으로, 그렇게 그 사랑이 증명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사랑은 서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지자였어요. 그는 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허물을 그대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며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의 죄악을 다 덮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바로 이 덮어줌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덮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그렇게 자식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 그가 누구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덮어주신 사실에 은혜 받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줄 아는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의롭다 하심 칭의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옛 본성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칭의예요. 죄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가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로서로 덮어주고 서로서로 용납하고 서로서로 받아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덕소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어질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대접할 때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접해요.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 일이 계속되고 지속될수록 내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왜 내가 이런 희생을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하여 대접하기로 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바쁜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형제를 대접하는 일에도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고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인데 그 일에도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지? 왜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해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서로 형제를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합니까?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10절을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은사, 여기 각각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 구원 얻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도 각각 우리에게 맞게, 우리 달란트, 우리 성품에 맞게 은사를 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섬길 은사가 각각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러므로 성령 받아 생긴 것이므로 이것은 사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보십시오. 은사가 발휘되기 시작하면요, 기쁨이 나타납니다. 내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면 기뻐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은사로 하는 것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것과는 달라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과는 더더욱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 주님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면 절대로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감당하면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되고 지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떠나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마음, 이 말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형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대로, 그 깊이를 깨닫는 대로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 원망 없이 봉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주를 섬길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할 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형제를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대접할 때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은사, 각각 받은 은사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복된 축복이 우리 덕소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에 해당하는 11번부터 시작하여 월요일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 30번까지 이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건축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월요일에 해당하는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의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에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